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담담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처음 신앙에 이렇게 끌리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신앙을 가지고도 꽤 오랫동안 이분을 참 어렵게 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한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귀따갑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덕이나 지성을 이렇게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참 우리가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성경에 이런 구절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또 시편 119편 64절입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구절들이 C.S. 루이스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왜 친송해야 되는지 C.S. 루이스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찬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147편 말씀을 통해서요,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마땅하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그림이나 음악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정말 감탄할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감탄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감탄은요, 어떤 작품에 대한 되게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런 감탄이 이렇게 낭비가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아주 올바른 반응인 거죠. 제가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엄청난 거대한 스케일과 또 멋진 노래,
그리고 아름다운 그 구성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극이 끝나고 나서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 작품은 충분히 감탄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나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요, 자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예수동행 세미나 때문에 호주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곳에 울릉공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저 그냥 하염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그곳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아름다운 광경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연은요, 정말 감탄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그분을 만약에 찬송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가장 위대한 경험을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부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7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절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6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3절에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6절에서는 불쌍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가요, 바로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막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인생에서 정말 겨울과 같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이제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란 보이지 않았고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 그런 이야기가 잘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천장에 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그 가죽의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습니다. 칼에 찔려 죽은 자가 오히려 줄여 죽는 자보다 낫게 느껴졌습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말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이용하셔서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으로 5절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 슬기를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도요, 이상하게 고달픈 인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은 그런 비참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입니다. 보통 비참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한데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생과 슬픔은 그 사람을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요, 뒤쪽으로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죄인들과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상류층 인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류층 인사들은요, 어려운 사람들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자기들만의 성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분들의 하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고 기적을 이끌고 그가 말하는 말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불행과 또 죄책감에 시들린 그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복이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고난당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모이는 마음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 자신이 치유되고 자신이 구원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슬그머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치유를 허락하셨고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비참한 인생에 실망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가까운 대학 친구 중에 좀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토목 기사였는데 해외에 있는 현장에 나갔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0대 중반에 건강한 청년에서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친구여서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똑똑한 친구다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활동 보조원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자주 했는데요, 이렇게 잘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바쁘고 해서 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 친구를 요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양재동에 있는 곳에서 특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 사무실과 너무 가까워서 제가 저녁에 그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통화할 때는요,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지 13년이 되었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또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또 외롭고 쓸쓸함이 그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 말로 위로를 해 주었는데요, 사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만에 이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준 것이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돌아올 때 그 친구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줬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의 경비팀과 미아팀으로 섬겼던 우리 윤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수십 년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의 사무국 직원들과 간사님들이 그 자리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할 때는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직원들이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간사님들이 그곳에 함께해서 예배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분의 장례식보다 아름다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통을 나누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위로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흩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자, 불쌍한 자와 내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마땅합니다. 7절에 시편 기자는 또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드려라.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을 주십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도 먹이를 주시고요. 11절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바라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모든 사람과 세상 만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심어 주셔서요, 그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거두시면은요, 이 땅은 전쟁과 같은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일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인간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 어린이들에 비해서 척이 어려운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의 어린이가 죽었을 때는 큰일이 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인격적으로 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봉사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택배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좀 언덕 위에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 택배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이게 짐이 무거운데 언덕이 너무 높으니까 좀 밑으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나이가 좀 지긋하신 것 같아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이 집사님이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배 기사님이 30분이 더 늦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분을 그 밑에서 또 기다렸습니다. 너무 짜증도 나고 화가 났는데 뒤늦게 그 택배 기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슬로우 택배였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빨리 오는 택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택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조금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분을 보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를 보니까 3만 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3만 원을 드리고 어르신이 이렇게 가정에 가셔서 이렇게 저녁 반찬 사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집사님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어르신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요, 이렇게 왔습니다. 덕분에 온 가족이 풍성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찬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3절에서 20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고, 14절에요,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심어주시고 19절입니다.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시고 20절에 말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요, 특별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 특별한 표시가 있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19절에요,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홍정호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왓슨이 있는데요, 이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놀랍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값진 보석이다. 대적자들이 소멸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 말씀을 잘 보존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요 이 말씀, 즉 성경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없애려고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고요, 바룩에게 이것을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야김 왕은요 이 성경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쓴 그 내용에는요 무서운 심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두 번째 두루마리를 예레미야가 다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첫 번째 말씀에 없었던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불태우려고 했던 그 내용까지 그 말씀 안에 담겨졌습니다. 오히려 대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강력해진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경이 재발견되었을 때요,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말씀은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15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1세기 초대 기독교 시절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특징이 있었다면요 잘 정비된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된 도로를 통해서 상업이 흥행하고 어려운 나쁜 산적들로부터 잘 보호된 그 길을 따라서 로마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이 도로가요,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된 뒤로 나서 복음이 빠르게 전해지는 그 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한 그 길을 따라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그 도로가 말씀이 속히 달리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 인쇄기의 첫 번째 인쇄물은요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후죽순으로 곳곳에 인쇄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성경과 주석과 그리고 많은 글들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회심을 하고 이 카톨릭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뜨겁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쇄술을 통해서 말씀이 빠르게 달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885년에 제물포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첫 번째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주에 가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접하고 그곳에서 이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심한 사람들이요 그 성경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요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요 첫 번째 하는 일이 원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인데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배당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요 구약 성경까지 완전히 이제 번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읽기를 많이 권면을 하고 또 많은 그 성경 공부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는요 13만 권이라는 성경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습니다. 1885년에 한 줌의 그리스도인이 1909년에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한국을요 해외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라다.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말씀이 속히 달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40장 8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의 유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40살이 되어서 조금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선한목자교회가 모교회여서요 여러분들과 같이 속장으로 지역장으로 함께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참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교회 일에 성실하게 잘 참여하니까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실패와 좌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괴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저의 내적 갈등은요 너무나 심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이요 건설회사였습니다. 건설회사 좀 대충 들으시면 아시죠? 그곳에는 세상의 문화가 아주 깊숙이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음란한 문화와 부정직한 문화가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역량으로는 무언가 바꿀 수 없구나 이런 패배감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의 직장 생활은 그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저의 가정은 깨어질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삶은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와 좌절과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이렇게 살며시 문을 열고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붙잡을 것은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일 설교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 참 길었는데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들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듣다가요 나중에는
성경통독 강해를 어떻게 또 듣게 됐습니다. 또 강해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성경 통독을 그 안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안은요, 저에게 매일의 부흥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오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TV를 끄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TV를 안 보게 됐고요, 계속 말씀을 읽는 일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변화시키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 평판에 죽었고, 세상 성공에 죽었고, 세상의 그런 말에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제 안에 되고 나니까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도 좀 알리고 싶다. 저와 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시고요,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세상 모든 고통보다 더 크신 주님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고요,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주님, 오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